판인가요? 네. 예. 스포츠. 나를 무시해. 누나 보인다고 무시하고. 아이 참. 선생님, 아니 목사님이 칠판 찾으시니까. 저 김정민 주사님 진 땅콩을 하나 먹었는데 그것이 그냥 입안에 땅콩 부스러기가 잔뜩 있어가지고 아니야 됐습니다. 자 들어오셨어요 많이들? 자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써서 내시라고 그랬더니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이단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이단에 대한 분별법. 이단이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요. 하나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성경 갖고 와요. 성경 갖고 와가지고 성경에 이거 있다 얘기야. 그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구나 그러고 쫓아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조건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 성경을 얼쩍지근하게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오늘부터 이제는 그거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또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네? 66권. 6땡. 아시겠죠? 66권. 그러면 그 중에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네? 구약이 몇 권이에요? 자,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은 39, 39, 신약은 27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이 됐죠,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제 이 66권인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쫙 해가지고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몇 권이에요? 66권. 그 중에 구약은 39권.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이 성경이 66권이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66권 해. 성경 66권 하면 저 66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성경에 쓰여졌을까요? 대체로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말이죠. 이게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가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 얘기하다가 다 실족합니다.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왜냐면은 좀 성경을 이제 자꾸 이제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흔히 비평학이라고 그래. 비평한다. 성서 비평이라고 그래. 앞에 성서 비평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언제 쓰여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론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성경이라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66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도대체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다 실족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을 가르쳐드리지 않아. 굳이 가르쳐드리지 않아. 대충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느냐? BC 예수님 오기 전에 BC 1500년경부터 AD 1세기까지. 그러면 대충 몇 년이에요? 네? 1600년. 어떤 사람은 BC 15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거리가 있어. 어떤 사람은 BC 7세기나 7세기나 6세기에 쓰여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진 않아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우리는 BC 1500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세가 모세 오경 썼다.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이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믿어도 돼. 이해가 되세요? 굳이 그걸 모세가 안 썼어 라고 말할 이유가 또 뭐냐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 모세가 썼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면 모세가 살았을 때 왔으니까 BC 1500년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BC 7세기 혹은 8세기, 7세기에서 6세기에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요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야. 성경이 요때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성경 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노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거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한데 굳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경이 쓰였다고 말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고.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 모세 오경은 1500년 BC 1500년경에 모세가 썼다라고 저 옛날부터 전승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세기. 왜 AD 1세기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썼어. 사도 요한.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1세기에 마지막 100년쯤, 그것도 90년에서 100년 사이 안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믿는다면 1세기가 맞아.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1세기까지, BC 100년까지. 그러면 대충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몇 년도?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다. 굉장히 길적이죠? 그러니까 1600년 정도의 그 긴 세월 동안 성경이 쓰여지고 모아지고 쓰여지고 모아지고. 어때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승이 됐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종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양가죽에다 쓰고 나중에 또 이 갈대로 만든 종에다 쓰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름하여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에? 사본 좀 지워줘요. 펜이 안 나와? 사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처럼 지금 인쇄가 돼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서가 인쇄화되고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최근, 아주 극히 최근의 일이야.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실제로 성경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무슨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 이 라틴 말로, 그러니까 이태리 말이죠. 라틴, 로마 시대 라틴어로 쓰여져가지고 사제들만,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다고. 교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부들만 성경을 독점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부들만 성경을 독점하니까 뭐예요? 교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고개 끄떡끄떡하고 믿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 라틴어에서 어디 말로 더 번역을 했을까요?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1517년. 1517년. 그러니까 성경을 그나마 독일어로 보통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517년 이후야.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500년 조금 지나 500년밖에 안 됐어. 500년. 이해가 되세요? 500년 정도가 지났고, 그것도 독일 사람들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이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성경이 번역.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기에 성경이 일찍 번역이 됐어요. 그래 봐야 우리도 이제 뭐 130, 1500 성경이 번역된지 이게 뭐 얼마나 됐겠어.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게, 자, 성경 66권인데 자 보십시다. 수많은 사본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본, 그죠? 사본이라는 게 손으로 필사했죠. 이제 인쇄가 아니니까 필사를 했겠단 말이죠. 필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처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이 만들어지는데, 구약도 처음에 이게 몇 권인지 잘 몰랐어. 구약도 처음에 몇 권인지 잘 몰랐다고. 예? 이게 사람들이 모세 오경도 쓰고 쭉 성경에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 BC 1500년,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게 구약 성경이 39권이 39권, 구약이 39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책으로 인정받은 게 AD 몇 년이냐면 AD 90년이에요. 90년. AD 90년. AD 90년에 얌니아라고, 우리 성경에 엠마오라고 하는 엠마오 마을록이죠?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얌니아의 랍비의 모임이 있어. 랍비.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강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랍비, 소위 선생이라는 뜻인데, 랍비 회의가 있었는데 AD 90년에 얌니아 얌니아 랍비 회의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해줬다고. 인정을. AD 90년에. 예? AD 90년에. 그러면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은 언제 인가를 받았을까요? 언제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것보다 AD 90년보다 후에겠죠.
이거는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인가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397년 이전에는 신약성경이 27권인지 30권인지 50권인지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몰랐다 이런 얘기야. 더 많았어. 성경에 도마복음서, 바나바 행전, 뭐 유다 행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성경.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이외의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성경 외의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 우리는 그 많은 성경 사본 중에 아까 사본이라고 했죠. 수많은 성경의 사본 중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을 성경으로 교회가 인가를 했다고. 이것이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야.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성경 27권, 이걸 도합 66권의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라고 교회가 공인을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됐다고. 그 외에 수많은 논쟁을 해. 나중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1517년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 마틴 루터가 싫어했던 성경이 있었어. 신약성경 중에. 무슨 책이에요? 네? 계시록이요? 야고보서. 왜 야고보서를 싫어했냐면 마틴 루터는 바울의 사상을 받아들였거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쓰여 있었어.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거 뺍시다. 라고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때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인가를 받았던 성경 66권에 대하여 교회는 인증을 했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성경을 정경화했다 이게. 성경을 정경화했다. 성경을 인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한 5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말이 그렇지 1600년에 걸쳐 성경이 쓰여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쓰는데 동원이 됐겠느냐고요. 자, 줘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맥락이 있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졌어요? 무슨 언어에? 이스라엘어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예요. 자, 이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써요, 구약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역사가 자, 모세 이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구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야. 그런데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역사를.
그래야만이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성격이 변화되는지를 안다고. 이스라엘이요. 이게 BC 6세기경에 대체로 BC 6세기경 이스라엘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눠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솔로몬의 장관하고 이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딱 갈라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 이후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신바벨론이라고 요 신자가 들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까지 다 멸망을 해. 이스라엘 역사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 근동지 아시아 이 세상을 지배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 이후에? 네? 바벨론 이후에 지배했던 민족이 어디예요? 바벨론. 어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페르시아 지금의 뭐야? 이란이야, 이란. 이란이 이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해. 페르시아가 BC 6세기경에 네? BC 6세기경에 페르시아가 BC 6세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뭐고 다 싹 지배한다고. 이 세상이 다 페르시아의 제국이야.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이 세계적인 제국에 이란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페르시아 제국 6세기에 BC 6세기에 BC 6세기면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BC 6세기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전부 다 흩어졌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가로 전부 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다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에서 끌고 나가라 가지고 전부 다 흩어.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랬죠. 디아스포라 그죠? 이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민족이라고. 흩어졌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 BC 6세기에 페르시아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BC 페르시아 다음에 있는 제국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누가 나와요?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요?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요? 마게도니아, 헬라, 그리스. 누가? 알렉산더. 기억나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 장군이 저 북쪽 데살로니가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깃발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싹 다 전멸해버려. 그리스, 헬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버려. 어디까지가 마게도니아, 이 헬라 제국이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 제국이 어디까지 가요?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에? 인도까지 간다고. 인도. 우리 빵가지가 가 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알렉산더가 불과 정말 이 몇 년 만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도배해버려. 기웃지어져. 이게 이 알렉산더가 이게 그 당시에 세상은 지중해밖에 없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랬다.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요. 요 당시에는 이 지중해가 중심이었어. 지중해. 여기 지중해라. 여기 동그란 게. 여기 북쪽은 유럽. 여기 아프리카. 여기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여기 아시아야. 요 북쪽 아프리카 여기 저 유럽 쪽에 요 끝에 붙어 있는 게 여기가 그리스야. 그리스. 여기서부터 시작된 알렉산더가 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아까 북아프리카를 카르타고라고 그랬죠, 그죠?
카르타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지역을 카르타고라고 했는데 이 지역까지 어디까지 여기가 인도가 있어. 인도까지 싹 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그럼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다 먹어버렸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페르시아는 지금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헬라라고 하는 이 헬라 세상이 된 거야. 헬라 세상은 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은 잘 없는 거야.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야. 예? 바벨론에 유브라테스 강가에도 살고 저 북아프리카에도 살고, 예? 이게 온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쓰여진 지금 언어는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이미 이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쓰는 언어는 헬라어야.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리스어라 이런 얘기야. 아랍어, 헬라어, 그리스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헬라어야. 헬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알렉산더의 제국이 전 세계를 먹어버리고 벌써 이 BC 6세기에서부터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BC 3세기야. 3세기. 알렉산더가 300년에 나와가지고 BC 300년, 330년에 나와가지고 300년에 죽어요. BC 3세기 혹은 4세기. BC 그러니까 300년 동안 격차가 있는 거지. BC 6세기에 망했는데 BC 3세기까지 이들은 국가가 없는 거야. 이건 뭐예요? 언어가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는 언어가 이미 세상은 헬라어를 쓰는 세상이 됐다고. 이해가 되세요? 300년 동안 이 세상이 소위 절벽이지, 절벽. 알렉산더는 불과 330년에 나와가지고 300년에 죽어. 33살까지밖에 못 살아.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일찍.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크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눠져.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이걸 잘 보세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왕이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들이 쭉쭉쭉 자신들이 이제 지방을 이제 국가 이 제국을 나눠 갔는데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아시리아에 있던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알렉산더 이후의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라고 그러고, 셀류쿠스 왕조라고 그러고, 이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왕조를 프톨레미우스 왕조라고 그래.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나중에 유명한 여왕이 나와. 누구야?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기억나시죠? 바로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있고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어. 알렉산더 이후에 크게 둘이야. 셀류쿠스는 아시아, 북아프리카는 프톨레미우스. 그런데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있을 때 이 아프리카 제국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이 당시 언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자기들의 후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못 읽죠. 말이 안 통하니까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껴. 누가?
카르타고에 있는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요 왕이 북아프리카의 이 지중해에 붙어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아까 했던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와서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 이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미오스 왕조에서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잖아, 그죠? 12지파죠, 그죠? 이 지파는 알아요?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 그죠? 아들이 12명 중에 누구 빠져? 레위와 요셉이 빠져.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그래서 12지파가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대충 한 6명씩 장로들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에 끌어모아. 그리고 야, 니네들이 요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이 시대의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어? 헬라어로 번역해. 왜? 그래야 니들 후손이 성경 읽을 테니까. 히브리어로는 성경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누구에게? 12지파에 있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어디서?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서를 번역했다고. 언제? BC 280년에. 이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해요. 70명이 성경을 번역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언제? BC 280년에. 어디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히브리어 성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그 시대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요거를 70인역이라고 그러고 요 70인역을 소위 셉주아진타라고 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이 70인역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야.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구약 성경이 39권이 언제? AD 90년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AD 90년 엠마오라고 하는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화됐는데 그 39권의 성경이 요 BC 28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장로들에 의하여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요걸 이름하여 70인역 셉주아진타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았느냐 이런 얘기. 아셨어요? 요건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 구약. 대충 구약은 아까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역사. 구약은 성경은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 끝날 거예요. 성경 구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딱 묶음이 있어. 묶음이. 아까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예언서. 딱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있었어.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몇 권이야? 17권. 아세요? 17권. 그리고 시가서는 몇 권이에요? 욥기, 또 시편, 잠언, 아가서, 또 하나 전도서 몇 권이에요? 5권. 그러면 예언서가 몇 권이어야 돼? 39권 중에 17권, 15권, 22권이니까 몇 권이어야 돼 예언서가? 17권. 그러면 39권이 되잖아. 그죠? 쉽죠?
성경을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이제 너무 많이 길면 또 여러분 머리 쥐난다고. 성경 모른다고 성경 가르쳐주면 머리 쥐난다. 머리 쥐나서 안 가르치면 또 성경 안 가르친다고. 내가 어느 장르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가르쳐주면 머리 쥐난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주면 모른다고 그러고 공부하자 하면 싫다고 그러고 안 가르쳐주고 그러고 됐으면 그만하자 그러면 또 뭐 공부도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꼭 그러더라고.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도 안 가르치세요. 그러고 이 성경을 그래 이제 좀 알아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까 BC 6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중국은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 이게 나중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는 우리 몽골과 관계적이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에 스키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등장을 해. 스키타이. 기억을 하라고. 우리 문명 중에 하나가 스키타이 문명.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스키타이라고 하는 최초의 유목부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언제? BC 6세기 다리우스 황제 때. 페르시아와 스키타이가 중앙아시아에서 전쟁을 해. 이 스키타이, 요 스키타이의 후손이 흉노, 요 흉노의 후손이 몽골이야. 요 계보가 있죠. 요때 중국은 주나라야, 주나라. 요 주나라 다음이 진나라, 진시황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는 바로 중국에서는 진나라, 진시황제. BC 3세기에 진나라가 들어오니까 진나라가 있을 때 요때 몽골에서는 흉노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중국은 진나라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까지 왔을 때 이렇게 역사가 한면에 이 파노라마로 쫙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가 만들어질 때 이 아시아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독교의 역사가 세계사와 중국과 몽골과 우리 한반도까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내가 가르쳐 드리겠어.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아까 얘기했죠. 파편처럼 이렇게 사본들이 많이 있던 게 모아져서 AD 90년에 양리아라고 하는 랍비 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만들어졌고, 다음 주에 신약 성경 27권 얘기하겠지만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 아까 얘기했죠. 카르타고와 북아프리카 프톨레미우스 왕조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이 있었던 바로 거기서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397년 BC 4세기, AD 4세기 와서야 드디어 성경이 하나로 뭉친다고. BC 4세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 BC 이 양리아 구약 성경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양리아 정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BC 397년이 더 중요한 때죠. 그죠? 카르타고 정교회의가 AD 35년, 40년 요때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져.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 10년쯤 후에 그 전에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예? 요때 와서 27권이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약 350년 이후에나 성경 27권 신약 성경이 모아져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모아가지고 성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요 성경도 이 구약 성경도 요것도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공부가 아니고 우리 이 아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몽골의 역사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이런 것도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